지난 4월에 연합예배를 드리고 또 5월 달에는 건너뛰어서 오늘 6월 달에 연합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협회 창립 72주년 또 제64회 참 만물의 날을 축하드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의 환경 창조와 승리의 생활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름 예배에 우리 교구본부 식구들도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6개 읍면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수련원에서 함께 또 장기 수련생들이 본 예배에 동참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께서 오늘로 고난을 266일째 받고 계십니다. 그동안 부모님 짊어지신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진행되는 천심원 철야 정성에 본원에 함께 하시는 170여 명의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130명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300여 명이 본원에 함께 모여서 정성을 드리고 온라인으로 200여 명이 참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 드리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천심원 정성의 결과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천심원과 연결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교구가 바로 천원특별교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심원 정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 시련 가운데서도 천원특별교구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구자님께서 제3차 HA 천유장 낚시 수련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련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길몽 중에 길몽을 고기 잡는 꿈이라고 말합니다. 고기 잡는 꿈이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행운, 재물, 기회 또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노력이 결실을 맺거나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며 개인적인 소망이나 목표가 성취될 가능성이 높다는 영계 메시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어 중에서도 황금빛을 띠는 대어, 이것을 낚는 꿈인데 꿈을 꿔도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천심호에서 터줏대감 되는 큰 고기를 낚는다고 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낚아서 방생하는 조건을 세워서 어머님께서 조속히 속방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고 기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천심원 정성과 낚시 정성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천심원 정성을 통해서는 그동안 하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천심원 정성을 통해 지혜를 주셔서 새롭게 영성 수련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2차 영성 40일 수련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찬양단 중에서 제22차 영성 40일 수련에 참여하신 분들이 앞자리에서 찬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2014년 11월 6일 날 수련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께서 청심 베이커리에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평은 식구들이 성장하고 부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IT 산업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많은 수련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을 강화하도록 해야 됩니다. 2세 교육에 힘쓰도록 해야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시청각 자료와 타종교회 교육 시스템도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내려 주셨지만은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수련을 개발하고 수련하는 환경을 맞춰서 나간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은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천심원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하나 준비가 되어서 새로운 섬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수련이 몇 가지인지, 어느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두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다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낚시 정성 수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낚시 정성 수련, 아버님께서 준비하신 수련입니다. 아버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련입니다. 지난 2026 춘계 대역사를 하기 전에 우리 정성 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아버님 낚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밤새워 기도하는 부엉이 팀에게 아버님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4월 28일 날 우리 대역사가 5월 1일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4월 28일 날 천유장에서 낚시대회를 열었으면 좋겠구나. 모두가 화합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거야. 얼마나 근사한지 아나. 이곳 천원단지에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모를 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야 한다. 낚시 정성을 들이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채우라며 섭리를 위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내려 주셨고, 또 4월 마지막 날 밤새워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제 5월 초하로 대역사가 시작되는 날 새벽에 대역사가 끝나면 천유장에서 낚시대회를 열어라. 낚시대회를 열어서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의 가치를 알고 만물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낚시 정성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를 않았습니다. 전문가로서 소명받은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인데, 우리 수련원에서
낚시를 한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낚시를 가기는 하지만은 소명받은 마음을 느끼고 낚시 정성 들여야 되겠다, 낚시 수련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해양 섭리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부모님을 가까이 모신 분이 수련원에 있습니다. 이노우의 회장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이노우의 회장님을 수련원에 보내주시는데 낚시정성들이라고 보내준 분이 아닙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이제 늙고 병들었으니 수련원에서 마지막 노후를 책임지라고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노우의 회장님을 볼 때마다 어머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원로들을 대신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 이노우의 요시사 회장님을 수련원에 보내서 잘 보살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로들이 어머님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라 하더라도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주 이노우 회장님 허리를 꼬부리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시면은 어머님의 사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천심원 사무국 직원들은 한 번도 낚시를 해보지 않았지만 이 섭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것만도 하늘의 역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낚시를 해보지 않았지만 낚시 도구를 채비하고 낚시를 해보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김주환 국장이 혼자 가서 96cm 이잉어를 낚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청평 호수가 생긴 이래 83년 동안 전문 낚시꾼들이 잡은 최대어가 95cm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1970년도에 1m 잉어를 낚으시고, 그리고 56주년 만에 우리 김주환 사무국장이 83년 동안 전문 낚시꾼들이 낚은 고기보다 더 큰 고기 96cm를 잡아서 약 1m 잉어를 낚게 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늘의 놀라운 역사라고 믿습니다. 56은 78, 56입니다. 그래서 7전8기도 되고 이제 7전8기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놀라운 섭리 역사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유수훈 팀장이 또 대어를 낚았는데 84cm를 낚는 또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1차 낚시 정성을 드리고 김주환 국장이 효정 보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해양 섭리의 중심이었던 여수교에서도 우리도 낚시 정성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메시지가 와서 그거야 내가 허락하고 말고가 아니고 하면 되는 거지만은 아버님 모시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철야 정성을 1시 반이 되도록 하고 새벽 3시 반에 캄캄한 밤에 배를 띄워서 나갔는데 또 엄청난 고기가 낚여서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식구들이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모습은 영화 배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한국도 얼마나 어렵고 신일본도 얼마나 어렵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힘이 저절로 빠지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낚시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암시를 받고 하늘 부모님 함께 하시고 아버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힘을 얻는 이 수련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새롭게 낚시 정성 들이면서 출정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낚시는 단순한 낚시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천성경, 참부모경을 통해 보게 되면 낚시는 정신 건강을 위한 것이다. 낚시도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낚시는 복귀 섭리, 구원 섭리와 같은 것이다. 낚시는 정성 중에 최고의 정성이다. 그래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밤을 꼬박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 1차 낚시 정성 드릴 때도 허양 회장님 밤을 꼬박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까만 밤이 하얗게 되도록 나를 세우는 정성을 들으셨는데, 그런데도 큰 것을 못 잡으셔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낚시수련 아닐 때 우리 조만웅 회장님하고 함께 또 우리도 도전해보자, 반드시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조만웅 회장님도 큰 잉어를, 황금잉어를 낚으시고 허양 회장님도 황금잉어를 낚으시고 이걸 제발 방생해 주세요 해가지고 아주 특별히 2차 정성 드릴 때는 방생 기도회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낚시는 또한 정신 수양이다. 수양은 명상과 훈련의 과정이다. 낚시는 손맛이다. 손맛을 느낄 때 마음 몸이 완전히 통일되고 그 정신으로 나가면 세계를 통일할 수도 있다. 고기가 물었을 때 마음 몸이 완전히 통일되고 그 정신 통일된 그 기쁨 손맛으로 나가면 세계를 통일할 수 있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낚시로 마음을 비우면 하늘 부모님이 임재하시어 가르쳐 주신다. 낚시할 때는 세상 근심을 다 버리고 마음을 다 비우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3차 낚시대회 때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참부모경 1155쪽입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혼자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숭얼숭얼 하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될 일, 내일 될 일을 자기가 옹알옹알 한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계시의 말입니다. 마음과 몸이 언제나 같이 친구할 수 있는 것이 배를 타는 것입니다. 배를 타게 되면 바다에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평선밖에 없는데 배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체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90도를 찾으면 하나님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바로 연결됩니다. 몸, 마음이 하나 되면 직접 영계와 접촉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상에 찾아오고 싶어하는 곳은 몸, 마음이 하나 된 그곳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과 하나 되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떤 시대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 이종교 회장님도 숭얼숭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고기 잡힐 욕심만 갖고 이놈이 언제 잡히나? 아이고 안 잡히는구나 하고 그냥 들어가 자고 있다가 보면 그때 고기가 물어가지고 난리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1차, 2차, 3차 중에서 큰 고기를 제일 많이 놓친 기간이 이번 제3차 낚시 정성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래서 1시부터 또 3시간 동안 잠잘 시간을 줬는데 야 들어가 자자 하는 그 순간에 큰 잉어가 물어가지고 그 낚싯대를 물고 가는데 낚싯대가 저 건너편에 부엉이 섬으로 날아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무보트를 타고 나중에 낚싯대를 잡아보니 낚싯줄을 끊고 고기가 어디론가 가버리고 말았고 그 뒤에도 몇 차례 또 고기를 놓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낚시 정성이야말로 전쟁처럼 기도하는 정성이다. 어머님께서 전쟁이 났는데 잠시 쉴 틈이 어디 있는가? 쉬는 동안에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낚시 정성 드리는 분들은 아예 그 자리에서 참 꾸벅꾸벅 졸면서 밤새 있다 보면 하늘의 계시를 받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건강이 안 좋은 분이 도전하다가 새벽 이슬을 받고 쓰러지면 그것도 큰일 나니까 그런 분은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정성을 드려야 되겠지만 건강한 분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심 수련생들은 도전하는 정성 중에 하나가 24시간 정성입니다. 24시간 자지 않고 정성을 들이면서 몸부림을 치는 정성을 들이다 보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버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영계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아주 통일교회 생활 50년에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모심 수련 40일지간 동안 경험하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천성경 참 부모경에는 없지만은 혼자 알고 있었던 아버님 말씀을 전해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이광수 회장입니다. 빛광자, 돌석자를 썼었는데 낚시하시면서 아버님께서 내 이름을 개명해야 되겠다. 네가 지금 물가에 있으니 물가 숫자로 바꿔라. 물가에서 빛을 내는 사람이 되라는 이름으로 이광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제1차 낚시 수련에 어떻게 미국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때 최대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이루신 분이 바로 이광수 회장이십니다. 아버님께 혼자 계실 때 여쭙다고 그랬습니다. 낚시는 무엇입니까? 그 중에 낚시는 정탐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70년대 초에 1m 잉어를 낚으시고 그대로 시간만 있으면 천시무에서 낚시하실 때 어디를 정탐하셨는가? 먼 곳을 정탐하셨습니다. 미국을 정탐하시고 세계를 정탐하신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미국은 20세기 로마로 준비한 땅이다. 원리 강론을 보더라도
재림 메시아 탄생과 이 땅에 재림 메시아께서 제2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이 과정의 섭리 속에서 미국은 그야말로 섭리의 중심이었습니다. 미국을 정탐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대승리의 기준을 세워내시게 된 것입니다. 아주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 양스타디움 대회, 워싱턴 모니먼트에 30만이 모이는 대승리의 대회를 하시고 80년대 미국에서 오션 처치를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서 알라스카로 하와이로 낚시를 하시면서 부모님께서는 공산권을 정탐하시고 구소련 모스크바를 정탐하시고 모스크바 대회를 계획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대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신중남미 33개의 국가를 복귀해 나가시면서 한국이 책임 못하면 중남미를 옮겨서 자르든에서 뜻을 이뤄보시겠다고 몸부림치시면서 낚시정성 들이면서 정탐을 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큰 행사를 하실 때마다 낚시정성을 들이시면서 고기가 잡힐 때까지 정성을 들이시다가 큰 고기가 잡히면 이제 됐다 하고 일어서셔서 새로운 섭리를 향해 달려가셨던 것을 우리 선배들이 간증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원로 회장 되시는 조만웅 회장님도 그런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제1차 대회를 하실 때 첫 번째로 낚시정성 수련원으로 등록을 하셔가지고 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정성은 단순한 낚시가 아닙니다. 정탐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혀도 깊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과 문답하시면서 정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문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낚싯대만 바라보면 정탐이 안 되는데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다보면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밤새 고민하다 보면 바로 영적 세계 정탐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섭리를 위해서 영계에서 아버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낚시정성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고대하셨겠는가. 마침내 1차, 2차 낚시 수련을 하면서 정성을 들이면서 우리는 암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암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3차 천유장 낚시정성 수련, 이건 천원특별교구에서 행한 수련인데 아버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고기는 많이 낚으셔서 작은 고기를 제일 많이 낚은 사람은 아마 우리 부인 회장님이실 텐데, 근데 20cm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20cm를 제일 많이 낚은 우리 조중근 원로 목사님이 최대어 상을 타셨죠? 근데 사실은 큰 고기는 아버님께서 낚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아버님 낚싯대에서 44cm 붕어를 낚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주 그 낚시 정성은 단순히 들은 것이 아니라 개회식 때도 아버님 낚시 보좌를 모시고 개회식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는 아버님 낚시대에 아버님 보좌를 모시고 정성을 드리는데 아버님 낚싯대에 44cm 붕어가
잡히고, 수료식 중에는 40cm가 또 잡혀서 방생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불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그냥 우리 펄펄 뛰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2026년 5월 30일 부엉이 정성을 드리는 팀에게 또 계시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낚시를 하는 걸 보는구나. 영계에 와서도 나는 낚시를 했어. 섭리를 놓고서 그 때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걸 맞추기 위해 내가 가장 많이 함께 한 것, 내 인생의 동반자가 낚시였어. 낚시도 그러니 나에게는 섭리였다고. 낚시가 정성이고 낚시가 기도고 낚시가 섭리였어. 인생에서 뺄 수 없는 게 낚시였다고. 이 섭리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뺄 수 없는 정성이 낚시였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낚시가 내가 가버리니 더 이상 명맥을 이어갈 사람도 없고 이 노예는 이미 다 나이 들어버렸고 젊은 놈들 길러야 한다니까 다들 도망가 버렸어. 사람이 없어. 사람이 천심원도 얼마나 갈지 몰라. 지금 이 샤지만한 이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나 정말 기쁘다고. 내가 온종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온종일 낚시하고 너희가 찌를 끼우는 그 순간도 즐겁게 바라볼 거야. 정말 그리운 거야. 일본 아줌마들과 낚시하던 때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함께 낚시하던 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 아주 내가 일본 부인들이 여수에서 총회를 할 때 전부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던 생각이 납니다. 에이야노 야노 야 하면서. 근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아버님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너희도 오늘 반드시 하늘을 만나야 된다. 물고기가 되어 찾아오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늘은 돌로도 물로도 바람으로도 햇볕으로도 찾아오시는 거야. 깊은 기도 속에서 명상 속에서 조용히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럼 반드시 대어를 낚을 거라고. 여기 아래도 큰 물고기가 많아. 내가 터줏대감이다 하는 영감들이 많다고. 그놈들을 누가 낚나? 너희들이 낚아야지 하는 말씀을 내려주시는데, 요즘에 우리 정성 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은 그리는 그대로 컴퓨터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내가 영계에 가면 아버님과 함께 낮에 하나님으로 무소부지하게 역사할 텐데 지상에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데 내가 영계에 가면 나를 알아줄 자 누가 있고 아버님의 음성을 들을 자가 누가 있는가 걱정하시면서 천심원 섭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정성 들이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 영계 가셨으니 이제 영계에 가야 만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화식을 할 때면 눈물 흘리면서 이제 아버님 계신 곳으로 가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아버님 지금 천심원을 집무실 삼아서 이 천원교회도 계시고 천장에도 계시고 여러분 잠자리에도 계시는 아버님이십니다. 주파수만 맞으면 역사하시는 아버님이십니다. 아주 나 영계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영계 가면 뜻이 빨리 이루어질 거야, 그 말씀이 있습니다. 24시간 자유로운 몸으로 역사할 테니 얼마나 뜻이 빨리 이루어지겠나, 이런 말씀도 계신데, 그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걱정하지 않고 아버님 본향은 무덤에나 누워 계신 분들만 생각하고 과거의 말씀이나 뒤적뒤적하는 하면서 어머님 하시는 일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버님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낚시하면서 만몸이 통일돼서 아버님과 하나가 되면 숭얼숭얼 이야기하면서 아버님으로부터 야단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용의 하늘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서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4년을 우리가 실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4년, 그 실체가 누구인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실체는 하늘 부모님의 채를 쓰시고 나타나신 참 부모님이십니다. 감추어진 하늘 아버지 어머니가 실체로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천지인 참 부모님, 그분이 바로 낮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의 하나님이라고 목이 터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체의 말씀 천주 대회까지 펼쳐나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본체론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본체를 완성하셨다고 우리에게 교육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심지어는 어머님 말씀을 부정하고 어머님 독생녀를 말씀을 부정하고 오늘날 우리가 벌어진 모든 사태는 어머님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공격하고 있는 메시지를 저한테도 보내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님의 시련을 어머님 때문이라고 손톱만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까? 아버님 6번의 옥중 노정이 아버님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악주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부모님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군대는 천군입니다. 하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유장을 주신 은혜, 천유장을 구입하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 70년대 초창기에 서론원에 오셔서 낚시정성을 들이시면서 맨 먼저 집다운 집을 구입한 곳이 바로 천유장입니다.
우리 박동화 회장님께서는 그 추억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m 잉어 사진에 보면은 박동화 장로님 청년으로 앉아 계신 모습 나와 있습니다. 아주 천유장, 하늘이 노는 장소인데 장자는 풀이 무성할 장입니다. 그 풀이 단순한 풀이 아니라 다 꽃이 피니까 오늘 하나의 꽃이 피운 노래가 기가 막힌 겁니다. 거기서 놀아서 우리 모두가 다 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상징인 웃음꽃이 필 수 있는 동산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 들이시면서 웃으면서 거기서 수구도 하고 닭싸움도 하고 즐겼던 이 70년대 초에 이 놀라운 은혜로운 장소가 아버님 미국 섭리를 시작하시면서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풀이 무성하고 가을에 오랜만에 가보면 낙엽이 쌓여가지고 철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낙엽이 쌓여서 그 낙엽을 한참 걷어내고 그걸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비는 새고 흉가처럼 되어서 누구 보고 하루 저녁 자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아이고 하고 도망 나올 장소가 되었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버님, 어머님 가끔 부르시는 고향 무정 같은 자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이종효 지부장님도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천유장에 처음 가보셨답니다. 우리 주진태 신일본 천수원장 우리 협회 부회장도 하시고 천유장에 처음 가보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천유장 안 가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 이성만 부회장님 가보셨나요?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이 귀한 것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 땅을 준비할 때 뼈와 살을 깎는 정성으로 이 땅을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는 이 땅,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뼈와 살을 깎는 정성으로 찾아 세운 이 거룩한 땅,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조상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이 나라, 우리가 목숨 바치지 않으면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가평 땅은 6.25 때 결정적인 승부를 보는 장소였습니다. 아주. 그리고 북면 땅 한 치 한 치를 찾기 위해서 흘린 영연방 국가 유엔군의 피는 참으로 비싼 피였습니다. 거기서 하늘 부모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땅도 있습니다. 이런 땅을 지키고 반드시 환경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64회 참만물의 날을 맞이해서 새로운 결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협회 창립 후 7년 만에 이 땅에 참 부모님 현현하셔서 참 부모의 날을 맞이하시고 마침내 참 자녀 중생과 실체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함으로 참 자녀의 날을 맞이하셨고 참 부모님과 참 자녀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 창조를 위해서 참부보경 1155쪽에 오면
천성호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천성호를 1963년에 지었는데 미국에 가서 그 전통을 이어서 원호프라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투호프가 아니라 원호프입니다. 하나의 희망입니다. 절대 희망, 절대 사랑, 절대 유일 가운데서 아버님이 생각하던 사상적 긍지와 그 목적과 방향성 일치, 삼위일체권을 중심 삼고 일방통행하는 것입니다. 배를 수십 년 동안 탔습니다. 아침 5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탔습니다. 여수에 보니까 내가 낮에 12시에 나가면 여러분도 그 시간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럴 때 아버님의 모든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아버님은 아침 5시부터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가 없는데도 정성을 들였습니다. 63년도에 천성호를 띄우시고 세계 해양 섭리를 하시고 그 섭리가 돌고 돌아서 이 천심호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평 크루즈, HA 크루즈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강에 출발한 이 문명권이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으로 결실을 보고자 하는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크루즈가 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번을 시작하면서 지난 63주년을 걸어놓은 동안 부모님 복귀, 만물 복귀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 부모님의 기반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생 결단해서 이루어놓은 기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정신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정맹세는 천일국의 종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일국 뭡니까?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자낼 일이 없습니다. 망할 일 없습니다. 아주 지혜를 주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천일국의 주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직계 자녀인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축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천운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천심원 정성으로 생명 걸고 나가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탄식의 대상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회 창립 후에 목숨 걸고 수고했던 그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향해 탄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과거와 결의로 나가야 되는데 그 과거와 결의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낚시정성이다. 아주 그래서 이제 천심원 특별정성과 현주장 낚시정성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성 들어 나간다면 더욱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낚시정성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정성 중에 최고의 정성. 낚시하면서 마음을 비우면 세상을 낚을 수 있는 생각을 갖는다면 반드시 하늘이 임재해서 세상을 낚는 방법을 계시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낚시하면서 정탐하라는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부모님 말씀은 정말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천성경 781쪽에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선생님을 반대하다가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어인을 받지 않고는 영계 통일과 지상 통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상이 반대하더라도 선생님의 갈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천사세계와 영계가 동원되고 조상들이 동원돼서 안 가겠다고 하면 가위를 누르고 목을 눌러서 사탄의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조상들이 동원돼서 가위를 누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진성덕 황제께서 출동하시는 역사가 벌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11일 날 천심원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넓혀드려야 할 환경권에 영계에 계시는 아버님이 출동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곧 인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심원에서 아버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런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버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정성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통반격파를 하고 읍면동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우리 131개 리에 책임 맡아서 임리를 사수하고 지켜낸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일 하셨습니다. 내일 영계 가더라도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고 하면 아버님 기뻐하실 겁니다. 아주 이 가평 땅은 가평 사람만이 책임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2018년 10월 13일 날 천원궁 천원교회 출정식을 하시면서 5명의 당회장을 임명해 준 적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19년 10월 13일. 그래서 일본, 한국, 미국의 회장들도 당회장이다 해서 여기를 복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지만 우리는 그걸 다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 동안 뛰어서 그리고 기관장들 전체가 하나 되어서 봉헌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승리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천원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한국과 세계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한민족이 책임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나카히라 하나의 김준우 교회장 모친이 간증을 했습니다. 4월 29일 날 새벽 3시에 꿈을 깼는데 비행기 사고가 나서 어머님께서 밖에 쓰러져 계시는데 왜 다들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 신음소리를 내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화살에 찔린 것 같은 아픈 마음을 느끼고 경배를 드리고 정성을 드렸을 때 그 다음 날 보석이 되시고 그리고 이분은 계속해서 GPP 가평 환경 창조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탄식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협회 창립 72주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감동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이뤄놨습니까? 복귀의 한을 품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만물 복귀의 한을 품은 자들이 우리 모든 기관과 기업체를 맡아서 전쟁처럼 기도하고 전쟁처럼 승리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초창기 신앙으로 돌아가
말로만이 아니라 다시 복귀의 심정을 가슴속에 심고 나간다면 우리는 지금 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나갈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은 기도로, 또 할 수 있는 사람은 낚시정성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모델이 천원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이 천원 특별교구의 모든 교회, 모든 천부가정들이 결심하고 나가서 이 천원 특별교구를 중심하고는 아무도 걸림돌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뭉쳐서 나갑시다. 아주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늘 협회 창립 72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하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기 위한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억천만 라벨들의 피의 동산 가운데 현현하신 이 땅의 참 인류 역사 전체의 모든 탕감이 천부모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섭리였사옵나이다. 마침내 참부모님 현현하셔서 지상의 모든 죄악의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중생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시어 참 자녀의 날을 여시고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확대하시어 천주 평화 통일국을 선포하시게 되었사옵나이다. 천주적 승리 기대 위에 아버님 천상에 오르시고 어머님 지상에서 그 기대 위에 천주 평화 통일국 기원절을 여시고 천일국을 실체화하기 위해 비전 2020 승리를 향해 나가시면서 그 공로자들에게 천보 등재 축복 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의 기호를 내려주신 기대 위에서 천심원 섭리를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마침내 천일국 13년에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하시면서 하늘부모님 치리하시는 시대를 여셨사옵니다. 이제 이 땅 위에는 신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새 세계를 열었사옵나이다. 사탄을 중심만 개인,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를 이룰 수 있는 신인류의 새 시대를 여셨사옵나이다. 그런 기대 위에서 이제 우리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전일국 14년을 맞이했사오니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는 우리의 삿된 기운을 쓸어버려야 되겠사옵니다. 바람에 날려버려야 되겠사옵나이다. 악신의 역사를 정리해야 되겠사옵나이다. 그를 위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선물 천심원 선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천심원으로 희망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연결된 배우의 수천년 전에 한 맺힌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삼실의 신종족 메시아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심은 정성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에 닥친 문제, 어머님에게 닥친 문제도 아버님 출동 역사가 벌어진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나이다. 의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왜 다들 나를 몰라보느냐 하신 어머님의 눈물겨운 그 말씀, 우리가 책임 못한 결과인 줄 아옵니다. 하오니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알아볼 수 있는 의인들을 1명을 찾고 10명을 찾고 100명을 찾고 1000명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알아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 목숨 걸고 홀리마다를 증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찾게 하시고, 경제 지도자를 찾게 하시고, 종교 지도자를 찾게 하시고, 언론 지도자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부모님을 모시고 증거할 수 있는 미래 세대 청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천원특별교구가 그 중심이 되고 그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각오와 결의를 가지고 새롭게 출정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66일째 고난받으시는 어머님, 우리 천원특별교구 연합예배를 통해서 희망을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회의 뜻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유효원 협회장님을 중심한 모든 영계가 있는 거룩한 우리 선배들, 영들이 총동원되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출정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각오와 결의를 갖는 자녀들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서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 석방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전진하게 싸우니 이들에게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홀리마단을 모신 축복가정 이기성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며 축원의 싸움나이다. 아주